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함께 또박또박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본문은 26절까지 읽었지만은 오늘 설교는 34절까지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제목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26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억을 하실런가 모르겠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7가지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인성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이 삼위일체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십자가 부활 재림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마귀가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흔들리면 부활신앙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다른 것은 믿어도 부활은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다른 것은 믿었는데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15장 전체는 엄청나게 긴 내용을 할애해서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활 신앙이 흔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내용도 많고 조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귀를 잘 기울여서 여차에서 깜빡 졸면은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고 왜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읽겠습니다.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니? 라고 책망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과 여기 12절 13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같은 것으로 동격으로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큰 소리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의 중요한 뿌리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따가도 읽겠지만 만일에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은 모든 신앙생활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래 너희 참으로 너희 말에 부활이 없다고 하지, 그래 부활이 없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는 만일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히 읽어드리면은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복음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하나님도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도 가짜,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가짜, 하나님도 거짓말쟁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이 복음이 만일 진리가 아니고 만일에 가짜라면은 여러분 이것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 오는데 잘못해서 쭉 하고 미끄러질 뻔하면서도 그래도 오늘 새벽 예배 드려야지, 또 눈까지 오니까 우산까지 쓰고서 아마 막 눈길을 헤치면서 오셨을 텐데, 아마 여기 차 끌고 오신 분들은 길이 다 걸어가지고 힘겹게 오셨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이 추운 날 눈길을 헤치고 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가짜인데.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가짜가 아니라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16절부터 19절까지 또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우리 믿음도 가짜일 뿐만 아니라 너희 믿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 믿고 죽었던 자도 그 사람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부활이 없이 만일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은 이 세상뿐이라면은 우리보다 더 불쌍한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냥 육신의 소욕이 날마다 불릴 듯 올라오는데 그것 참으로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사는데, 우리는 할 수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다 절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애쓰며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행복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가장 큰 행복과 소망을 얻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 아래서 태어나서 죄값으로 사망,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여러분 자기 죄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면은 비록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써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은 그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도 자기 죄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가 목숨 끝나는 순간 참혹한 지옥 영벌을 피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 가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것이고, 또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나타내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통해서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서 내신 피가 너희 죄를 씻어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보장을 우리 주님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아무런 소용도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만큼 불쌍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데도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야말로 진짜 신앙생활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주일날만 예배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무슨 주일날입니까? 주일날도 아침 7시 50분부터 와서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밤 9시까지 저녁까지 기도해야 되고, 3일 예배도 드려야죠, 군요철 예배도 드려야 되죠, 구역 예배도 드려야지요, 그리고 1년에 8번씩 부흥성회가 있죠, 저녁마다 기도해야죠. 아침 300명의 기도 형사들은 꼼짝 못하고 아침마다 2시간씩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거 한다고 누가 돈 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세상 사람은 참 비참하고 왜 저렇게 사나라고 우리는 손가락질 하겠지만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 중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도 보니까 직분자들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교육국에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보세요. 참 내가 쓸 돈, 우리 애들 위해서 쓸 돈, 그거에 껴가지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관리한다고 쓰면서 참 밤잠 못 자면서 마음 졸이면서 영혼 관리하는 모든 것들, 부활 없으면은 이거 아무런 가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결코 헛되지 않고 내 영혼의 때 그때로 내 것으로 영광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지고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앞으로 수많은 열매를 추수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큰 수확이 있을 텐데, 모든 수확을 하나님이 다 미리 영광 받으시고 수확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우리도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대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은 나와 같이 너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이것을 일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더 크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 생활에 더욱더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쏟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죽음이 도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 때문에 인류는 사망 안에서 종노릇하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죽음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는 오히려 더 죽음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될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고 지우경벌이 기다리고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만은 벌써 우리는 죽는 순간 육신의 장막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부활의 영광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기꺼이 순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영원히 죽지 않는 새 몸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죽음을 향해 내닫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으로 이제 너무 좋은 새 옷을 사가지고 주말에 이제 결혼식에 가는데 새로 산 옷을, 예쁜 옷을 입고 결혼식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옷 빨리 입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고 싶었던 아주 좋은 새 옷을 사가지고 방에다가 걸어놓고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인데 이 옷 입고 결혼식 가면 참 좋겠다. 그러면 그 옷 빨리 입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부활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될까요? 언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자, 바꿔 말하면 예수 믿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신 이후에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는 세상의 종말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이 땅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먼저 잠들었던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면은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 말은 그 다음엔 이 세상의 종말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모든 것을 그 아들이 성부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그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여러분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멸망받는 자들의 순서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멸망받는 게 누구냐면은 마귀보다 먼저 멸망받는 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먼저 심판에 여기 타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시게 되면은 참으로 마귀가 불과 타는 유황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멸망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귀가 멸망받고 난 다음에 영원히 심판받고 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우리를 죽이는 이 사망이 여러분 참으로 불못에 들어가서 더 이상 사람을 죽일 수 없도록 심판을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게 맨 마지막에 심판받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망이 불못에 들어갔더니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죽음이 죽음으로 발견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주님이 죽여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영적 생활의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9절 이하의 내용을 읽어드리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일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것이 성경에서 난해 구절이라고 하거든요.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당시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관습은 아닌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신앙의 관습이 뭐냐면은 침례받지 못하고 죽었던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침례를 받아준다는 거. 이거는 사실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 대신 침례를 받아줬냐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부활을 믿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부활을 믿는 게 있지만은 그들이 말로는 부활이 없다라고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여러분 부활을 인정하는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참으로 꼬집고 비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 봐라, 니네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부활을 믿는 것 아니니, 근데 왜 부활을 부정하니? 라고 책망하고 꼬집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나는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은 여러분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을 믿으면은 부활의 몸이 입혀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빨리 벗어버리고 낡고 헐어져가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새하지 않는 부활의 몸 새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면 누가 여러분 낡은 옷을 입고 있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새 옷을 입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살았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지 못하고 왜 마음을 쏟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실상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것에도 발목 잡히지 않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생활하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부활의 소망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2절에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일 너희 말대로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 안에서 죽을 고생을 한 모든 것이 물론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부활이 없다면은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가끔 이 뉴스에서 말이죠, 이 순직한 이 소방관 화재를 진압하다가
순직한 소방관 얘기를 들으면은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허망하거든요. 그 화재 현장에서 이 불을 끄고 이제 건물에 이제 펄펄 불타는 건물인데 거기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소방관이 이 사명감 때문에 뛰어 들어가죠. 그 사람을 구출해서 내보내고 마지막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건물에서 이 화재 현장에 순직한 소방관 이야기들이 가끔 여러분들 들을 것입니다. 저도 저기 지방에 있는 그 소방 공무원인데 제가 아는 사람인데 나이가 젊거든요.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되는데 화재를 진압하다가 이 순직했다는 얘기를 뉴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그런데 참 더 허망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런 수고한 소방 공무원의 공을 치사하기 위해서 대통령 훈장이 수여되고 1계급 특진했다는 그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죠? 순직한 소방 공무원 1계급 특진했다고. 그 얘기 들으면 너무 허망하거든요. 아니 1계급 특진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분 이미 세상 떠나서 이제 계시지도 않는데 가족들은 너무나 슬퍼하는데, 물론 어떤 예우하는 차원에서 또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보상하는 차원에서 1계급 특진하고 훈장을 이게 내려주겠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고생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일에 목숨을 걸고 영적 생활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고 했습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많이 심고 영혼의 때에 거둘 것이 많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2절 후반부에 그 반대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인생 허랑방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2절 이제 하반부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야, 어차피 다시 살지 못하는데 참으로 그냥 먹고 마시며 즐기자, 허랑방탕하게 산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와 천국과 영생을 믿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한평생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심는 기간인 것이고, 이 땅에서 부지런히 농부가 여름 한철, 참으로 봄 여름 한철 동안 땀 흘려 일하는 것처럼 이 땅에 육신의 때가 있는 동안에 열심히 주를 위해 살 때 영원한 천국에서 거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하며 이 땅에서 허랑방탕하지 말고 주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건달처럼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잘못 사귀면은 세상에서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야, 일요일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날씨 좋은데 여행 가고 참으로 가족들끼리 바람 쐬러 가면 얼마나 좋냐, 따분하게 왜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느냐, 우리를 참으로 손가락질하고 밀어낸다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해야 죽을 고생하고 번 돈의 10분의 1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이렇게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자들의 말에 속지 말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너희처럼 사는 것 부끄러운 줄 알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영적 생활에
부활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산 것, 농부가 씨를 심어서 가을에 거두듯이 오늘 여러분 하루 참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산 것, 영혼의 때 거둘 열매로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 중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복음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며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